오늘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6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6절에서 19절 하나님 말씀입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제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남은 생애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 수요일입니다. 지난주 수요일에 스무나리에 구역 예배를 드리러 갔습니다. 구역 예배를 드린 후에 어떤 주민분에게 저희 부부가 갔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그분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중에 전날이죠. 그러니까 화요일날, 지난주 화요일날 비가 온 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분 하시는 말씀이 제법 비가 많이 왔다. 농사에 큰 도움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어쩌면 그렇게도 비가 필요할 때 비를 주시는지, 하나님이 농사를 통해서 사람들이 먹고 살도록 하기 위해서 비를 주고 계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봄비가 얼마나 농사에 소중한 비입니까? 우리 지역에 제법 큰 논이라면, 들이라면 아마도 석화 1리 앞에 그 들일 것입니다. 그 넓은 들에 물이 없어서 비가 안 와가지고 농사를 지을 수가 없다면 그 넓은 들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땅만 있으면 된다가 아니더라는 겁니다. 비, 눈, 바람 등 날씨가 뒷받침되어야 농사가 된다는 말입니다. 물론 봄비가 농사의 시작에 불과하지만서도 말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겨울이 길어도요, 겨울이 긴 것 같아도 봄이 옵니다. 겨울만 계속된다면 어떻게 인간이 삽니까? 특히 농사를 지으면서. 사람을 위하여 어김없이 봄이 오고야 맙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사람과 천지와 우주 만물을 만드실 때 사람을 만드심이 동식물과 다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창세기 1장 26절에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라고 하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하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과의 그 관계성을 말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하나님을 우리가 기뻐하고 하나님을 우리가 즐거워하면서 사는 존재, 그 존재로 우리 사람을 만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사람의 본질입니다. 분명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죄 짓기 전에는 하나님으로 충만한 삶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이 목적에 맞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아서
먹고 마시면서 화기애애하게 웃음꽃을 피우고 얼마나 여러분 자연스러운 모습입니까? 이런 모습이 창조주 하나님과도 이런 모습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첫사람 아담 때는. 그런데 그렇게도 좋던 이 하나님과 우리 사람 사이에 죄가 들어옵니다. 죄란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하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요, 사람은 창조주의 피조물입니다. 창조주와 우리 하나님 피조물 사이에는 당연히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밖에는 없습니다. 하지 말라는 것이 왜 있냐고 말하는 그 사람은요, 내가 그 사람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사람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시므로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는 이유와 뜻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이유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인간이 영원토록 사이가 좋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람이 영원토록 화목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반대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과 사이가 멀어지게 된다. 그리고 죽는다는 말입니다. 죽으면 하나님과 영원히 교제하는 것이요, 끊깁니다. 사람이 죽으면. 영원히 하나님을 기뻐하고 영원히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기쁨이 인간이 살아가면서 얼마나 큰 영향을 지금 끼치고 있는데 그 기쁨과 즐거움이 끊긴단 말입니다. 먹고 안 먹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다 되시는 하나님의 이 명령을 듣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사람은 사람이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 하나님이 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는 곧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우리는 사람이라고 하는 구별입니다. 구별. 그 구별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하나님인 채 하는 것을요 가장 싫어하십니다. 하물며 사람이 아닌 사람이 만든 아무 생명이 없는 것들이 하나님 노릇을 하면요 정말 하나님이 못 봐주십니다. 정말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정말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불상 앞에서 기도하고 불상 앞에서 빌고 무당에게 묻고 그리고 구출하고 마리아상 앞에서 빌고 이것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런 것을 싫어하시는 정도를 제가 무엇이라 표현할지 모르겠지만 어떤 표현을 해도요 하나님의 싫어하심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자, 이제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의 명령에 거역하도록 부추기는 것이 있습니다. 뱀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서는 뱀을 갖다가 마귀 사탄이라고 합니다.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뱀은요 이런 말 할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왜입니까? 피조물이잖아요. 같은 피조물인데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니라 이런 말을 어떻게 뱀이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에게 말한 것과요 반대되게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뱀이. 자, 5절 같이 있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잠깐만요. 하나님과 같이 되어.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과 같이 됩니까?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없는데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거죠. 뱀이. 자, 계속해서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멘. 뱀이 곧 하나님 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와가 뱀이 하나님 체하고 있는 이 말을 듣습니다. 따먹어 볼까? 그러면서 그냥 따먹었습니다. 뱀이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인데 뱀의 말을 내가 듣지 말자. 뱀아 꺼져라. 그랬다면 좋았을 것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과 반대로 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모두 다 아담 하와 때의 뱀의 말과 같습니다. 마귀 사탄의 말과 같습니다. 예수 믿으면 산다. 예수 믿으면 죽은 영이 살아난다. 예수 믿으면 내가 이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신다. 예수 믿으면 예수님이 살아나셨듯이 나도 살아난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데 아니다 무슨 소리야 하면서 반대로 말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똑같은 사람을 섬기게 하고 있다든지 아무 생명도 없는 이 불상에게 빌게 한다든지 사주팔자를 보게 한다든지 혹은 풍수지리에 빠지게 한다든지 그러면서 사람을 살게 만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로 말하는 이 뱀의 말은 오늘날에도 지금 계속이 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뱀의 말은 거짓입니다. 하나님께 죄짓게 만드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말입니다. 결국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말입니다. 결국 나를 저주받게 하는 말입니다. 결국 나를 하나님께 화를 당하게 하는 말입니다. 뱀의 말이 그렇단 말입니다. 마귀 사탄의 말이 그렇다는 겁니다. 결국 아담과 하와가 뱀의 말을 들은 후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그리고 죽음이 옵니다. 그리고 남 탓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악을 행합니다. 그러면서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기면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 바뀝니다.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집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요 죽음이 두렵질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내 탓이라고 합니다. 임태일이라고 하는 분이 죽음은 벽이 아니라 문이라고 하는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 재직하고 있는 정현채 교수, 소화기 내과 교수였답니다. 이 교수는 그가 쓴 우리는 왜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가라는 책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 적이 있다. 필자는 죽음에 대해 탐구하기 전인 15년 전까지만 해도 인간의 정체성은 눈에 보이는 육체에 국한된 것이고 영혼이란 건 존재하지 않으며 뇌가 작동을 멈추면 우리의 의식도 사라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왔다. 그러다가 삶의 근원과 죽음 이후에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궁금해지면서 죽음과 죽어감을 연구하게 된다. 의사니까요.
죽는 환자도 많이 봤잖아요. 그러면서 연구를 한 겁니다, 이분이. 내가 모르던 다른 세계가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의문을 품게 되었다. 이런 심경의 변화를 통해서 정현채 교수는 말하기를 죽음이란 벽이 아니라 문이며 소멸이 아니라 옮겨감이라고 한다. 한마디로 말하면 죽음이 끝이 아니다. 죽음은 다른 어떤 대상으로 건너가는 통로다. 다른 어떤 대상으로 건너가는 문이다. 여러분, 뱀의 말을 듣고 제가 이 세상에 들어와서 고통받고 죽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그냥 그렇게 두고만 보고 계시는 겁니까?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치유책 그리고 해결책을 하나님이 내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치유책 해결책을 하나님이 내주시는데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아들 예수님을 다시 살리십니다. 죄 짓기 전에 첫사람 아담 때로의 회복이 일어나는 겁니다. 다시.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21절에서 22절 우리 같이 있습니다. 사망이 죽음이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 예수님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뱀의 말을 듣고요. 사람이 죄를 짓게 됐죠. 죄를 짓고 늙어가고 병들어가고 그리고 죽게 되었습니다. 죄를 지은 책임을 분명 우리 사람이 지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내가 만든 사람인데 하나님의 마음은 그래도 내가 만든 사람이잖아. 내가 창조한 내가 만든 피조물이잖아. 재용서 방법을 찾자. 그리고 영생의 길을 열어두자. 이것이 내가 사람을 만든 목적이 아니냐. 그래서 이제는 다시는 이제 죄 짓는 일이 없게 하자. 다시는 인간에게 고통과 죽음의 비극이 없게 하자. 이것이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면 뱀의 말을 듣고 죄를 지은 인간의 죄를 어떻게 용서할까? 어떻게 용서를 해줄까? 어찌 타락한 죄를 짓고 인간 스스로는 죄를 용서받을 길이 없는데 그러면 어떡하지? 인간 스스로는 죄를 용서받을 길이 없는데 어떡하지? 아들 예수를 세상에 보내자. 아들 예수를 세상에 보내서 십자가에 죽게 하고 다시 살아나게 하자. 아들 예수가 사람이 되어 사람의 죄를 대신 지고 죽는 희생 제물이 되거라. 그것밖에는 방법이 없구나. 그러나 너는 부활한다. 예수님도 본인이 십자가에서 죽으나 3일 만에 부활할 것을요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0절에서 21절 같이 있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음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아멘. 그런데 부활한 예수님의 몸은 이제 더 이상 죽는 몸이 아닙니다. 부활한 예수님의 몸은 이제 더 이상 피곤해하거나 잠을 자야 되거나 배고프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그런 몸이 아닙니다. 이제 영원히 사시는 몸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예수님과 같은 똑같은 몸으로 그리고 똑같은 마음으로 우리도 부활합니다. 그리고 영생합니다. 영원히 삽니다. 고동엽이라고 하는 분이 한나의 정원이라고 하는 글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한때 무신론자였던 영국의 리들스톤과 길버트 웨스턴은 무신론을 주장하기 위해 과거의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임을 밝히는 연구를 시작했다. 이 두 사람은 성경과 수많은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한 후에 다시 만나 서로 같은 고백을 하게 되었다. 나는 더 이상 불신자로 머물러 있을 수 없네. 이 연구를 통해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라는 것과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네. 계속해서 그의 글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도의 썬다싱이라고 하는 사람이 1893년도에서 1921년도까지 살았던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인도 전역을 돌면서 예수님을 전하는 순회 선교사였습니다. 인도 자국민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그 사람인데 이 썬다싱이라고 하는 사람이 험한 그 히말리아 산맥을 10번이나 넘으면서 예수님을 전한 분입니다. 이 인도의 썬다싱이라고 하는 사람이 영국을 방문을 했습니다. 영국을 방문했을 때 한 교수가 그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당신이 가족뿐만 아니라 민족이 오랫동안 믿어온 힌두교를 버리고 기독교 신자가 된 이유가 무엇이요? 그러자 이 썬다싱이 대답을 합니다. 그 이유는 간단하오. 예수님만이 죽었다가 부활하셨고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이요. 하나님이 사랑한 여러분,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는 아들 예수님을 통한 부활입니다. 부활 후 이제 다시는 마귀의 유혹에 빠질 일이, 그리고 부활 후에 우리는 다시는 죄를 짓는 일이 다시는 없습니다. 다시는. 천국은 아예 마귀 사탄이 자체가 아예 없는 곳입니다. 부활을 통해 죄를 이기고 부활을 통해 죽음을 이깁니다. 부활이 곧 최후 승리입니다.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유안진님이라고 하는 글이 내 믿음의 부활절이라는 시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내 믿음의 부활절. 지난 겨울 얼어 죽은 그루터기에도 새싹이 돋습니다. 말라 죽은 가지 끝 굳은 티눈에서도 분홍 꽃잎 눈부시게 피어납니다. 저 하찮는
포기도 거듭 살려내시는 하나님, 죽음도 물리치고 부활의 증거 되신 예수님, 깊이 잠든 나의 마음, 말라 죽은 나의 신앙도 살아나고 싶습니다. 당신이 살아나신 기적의 동굴 앞에 이슬 젖은 풀포기로 부활하고 싶습니다. 그윽한 믿음의 향기 풍겨내고 싶습니다. 해마다 기적의 증거가 되고 싶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 지은 인간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 고통이 왔고 죽음이 왔지만 그런 인간을 내가 어떻게 사랑하지 하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십자가에 우리 대신 죽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누구든지 세된 의로에 회복해 하심을 감사합니다. 부활신앙으로 꿋꿋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득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3절 거기 못 가득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 아멘.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